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할까요? 오늘 조금 말씀이 긴데 사사기서 4장 1절부터 9절이고요. 우리 21절부터 22절까지 한 번 더 보도록 그렇게 하죠.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딜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우리 21절부터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와서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간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간자놀이에 박혔더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주의 은혜, 주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또 새롭게 하고 헌신케 하며 기쁨으로 넘치게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자리에 나와 드린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과 뜻을 이루는 귀한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라고 다들 말하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장 어려운 것이 주님의 은혜가 떨어지는 것임을 깨닫고 오늘 주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정말 사랑의 귀한 생명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많은 것 우리의 모든 몸까지도 주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고백하며 이 모든 하나님의 귀한 사역 앞에 동참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생명을 살리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화가 중에 태양의 화가라고 불리기도 하고 영혼의 화가라고 불리는 빈센트 반 고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고흐는 네덜란드에서 목사님의 아들로 6남매 중에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원래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했던 신학생이었고 또 잠깐 동안 짧았지만 목사의 생활도 경험했던 목회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독한 가난과 고독과 예술에 대한 끝없는 집착 또한 나중에 말년에 일어난 여러 가지의 정신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37살의 짧은 생애로 이 땅을 떠나게 되죠. 그러나 그가 남긴 작품은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림 3개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요 고흐의 자상화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초상화를 그린 거죠. 고흐가 저렇게 생겼고요. 가운데 있는 그림은 맨 끝에 있는 그림부터 볼까요? 왼쪽에 있는 맨 끝의 그림은 우리가 미술 시간에 많이 봤죠. 해바라기라는 고흐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분들은 고흐의 해바라기를 가장 많이 흔하게 봤을 것이고요.
가운데 그림은 뭐냐면 이 고우가 그림을 그렸을 때 이 그림을 그려서 1897년에 그렸는데 58불에 이 그림이 팔렸습니다. 근데 1990년에 일본의 로에이 사이토라는 분이, 그 당시 일본이 가장 경제가 좋았을 텐데, 이 그림을 8,25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약 1,700억 원에 이 그림을 사서 개인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작품을 공개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 그림을 얼마나 아꼈는지 죽을 때까지 자기 화실에 놓고 기온과 습도가 완벽하게 조절되는 특수한 방을 만들어 놓고 혼자 평생 동안 자기만 보고 살았더라고, 그렇게 기록에 남아 있는 거죠. 제가 왜 이 고우의 이야기를 하냐면, 고우가 목사님 시절에 깨달았던 아주 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우가 암스테르담 대학,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대학 신학부를 졸업하고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목회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 간 곳이 탄광촌의 광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가게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그가 그 탄광촌에 사는데 한 광부의 등 뒤에 옷을 하나 입고 있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깨어지기 쉬우니 취급을 주의하시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그 광부가 너무 가난해서 돈이 없으니까 옷이 없어서 그 유리를, 그 탄광에서 쓰던 유리를 포장했던 헝겊을 잘라가지고 그 헝겊을 기워서 티셔츠를 만들어 입었는데, 그 헝겊을 자르다 보니까 그 글자가 그대로 등에 남기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많이 놀린 거죠. 야, 너 깨어지기 쉬운 물건이래, 막 그렇게 놀린 것을 고우가 보게 된 겁니다. 근데 고우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인간처럼 깨어지기 쉬운 존재가 정말 없구나, 우리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구나, 그런 사실을 크게 깨달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사사기서에 또 우리가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사사기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 그런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자꾸 놓치는데 사사기서에 문제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어쩌면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단단히 만드셨는데 스스로 이 세상의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가정의, 자녀의, 또 직장의, 사업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깨어진 무능한 인생이라고, 하나님이 존귀하다라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게 또한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이 말씀에도, 이 사사기 4장의 말씀에도 바로 그렇게 스스로 깨어지기 쉬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단단한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스스로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 반대되는 두 인생이 지금 이 말씀 속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먼저는 제가 두 가지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인생이 단단한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했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깨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에훗이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려서 80년 동안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 지난번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의 풍족한 삶과 타락한 종교 및 문화에 빠져서 또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우상의 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항상 그런 거죠. 평안히 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평안히 사는 도중에 이 평안이 계속 유지되기 위한 그 원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셔야 된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평안히 사는 이유를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에서 찾는 것입니다. 물질에 먹을 것으로, 입을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결국 그러한 삶을 자기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물려주는 겁니다. 금방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자기들이 새로운 복을 받아
또 평안한 인생이 되었는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까맣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야, 네가 잘 살려면 이 세상에 이 보이는 것들에 충실하고 성실하고 따라가야 돼. 그것에 열심을 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것.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임을 모르고 스스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단단해지고 내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내 능력으로 영광스러워지면 잘 살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서 편하고 살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복음을 버리게 되고 또 자기 자손들에게 이 믿음을 가르쳐주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냐면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 중에 더 누가 높으냐를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죽기 마지막 전날까지도 이들은 야, 내가 더 수제자야. 내가 더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 나는 더 열심히 있어. 이러면서 누가 더 높은가에 대한 논쟁으로 싸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할까요? 너무 답답하지 않은가요? 근데 이 말씀을 뒤돌아보면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욕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나 우리나 마찬가지예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믿음이 욕심의 현실과 눈에 보이는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에 우리가 자꾸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하나님이 거두어가는 징계를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항상 그렇게 유혹을 하죠.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아이들이 잘 되고, 이번 주에 시험이잖아요. 내 아이들이 잘 되고, 내가 승진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명예를 얻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신문을 보다가 참 우리나라 부모들은 정말 답답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정부에서 우리 이제 정시를 늘린다고 신문에 났잖아요. 5년 뒤인가요? 교육이 자꾸 바뀌는 것도 저도 좀 답답하긴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나라는 누가 교육부 장관이든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신문이 발표가 나자 그 다음날 대치동의 아파트 값이 2억이 뛰었습니다. 정말 미친 나라죠. 대학의 미친 나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종교보다 강한 종교가 대학교라고요.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대치동 사는 사람들 있으면 용서하세요. 물론 부동산에서 장난친 거긴 하겠지만 정부에서 어떤 좋은 교육 정책을 내놔서 우리나라는 모두 어디로 연결해요? 대학교 입시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누가 와가지고 교육부 장관한테 바꾸겠어요? 저 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새벽에 저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대학을 전부 다 제주도 저쪽에 울산 아니면은 저쪽에 정말 논산 이런데 저 시골 구석으로 전부 다 대학교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안 가는 학생들은 아예 취업을 법으로 막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만 어긋나면 데모하잖아요. 막 와서 교육부 가서 무슨 교육정책을 또 바꾸냐, 자사고를 폐지하냐. 이런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희망은요 진짜 이 믿음밖에 없다는 걸 제가 요새 와서 절실히 더 느낍니다. 이 물질과 탐욕과 그리고 자녀에 대한 것도 욕망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수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일 좀 오시는 새벽 기도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이런 정말 귀한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거둬가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또 그 장군인 시스라를 통해서 20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4장 3절에 보면 가나안 왕 야빈이 철로 된 전차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가 청동기 시대입니다. 근데 철로 된 전차를 900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군사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강한 군대를 굳이 숫자까지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던 것,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았던 인생 그대로 너희 눈에 보이는 강한 전차가 900대가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라는 거죠. 내가 집안에 돈을 이만큼 쌓아놓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내가 권력을 이만큼 쌓으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라는, 우리가 쌓아놓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뺏어간다는 것을 지금 이 전차 900대라는 더 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스라엘을 지금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이 군대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잃어버리니까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그 눈에 보이는 무기와 군사들, 난 저기 있으면 잘 살 것 같아, 저기 있으면 강한 나라가 될 것 같아, 그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도구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죄를 짓다 주님의 심판을 받고 회개하고 구원받았어요. 야, 이제는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자손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가르쳐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부모 세대가 죽으면서 가르침이 없었어요. 그 다음 세대는 똑같은 죄를 더 많이 반복을 합니다. 이것이 400년 동안 가장 평화스럽고 이상적이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시대를, 전쟁과 심판으로 사는 시대를 만들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알지만 이스라엘의 전쟁은 무기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병사의 숫자로 한 적도 없어요. 오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차 900대를 전쟁하러 나가는데 군사 2만 가지고 나갑니다. 이스라엘 전쟁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기였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기였어요. 아무리 많은 군대가 와도,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고 쳐들어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한 방에 전부 나가 떨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쟁이고 이스라엘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쟁은요, 전쟁이 아니라 뭐예요? 예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될 때 그 전쟁은 승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일은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전쟁은 항상 승리였고 축제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우리는 깨어지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단단하고 강하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나보다 더 단단하고 나보다 더 강한 것을 만나면 우리는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현실, 이 세상의 상황이 어떻게 해도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언젠가는 부서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이 전쟁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하고 단단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기에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져갈 허상이에요. 심지어는 사람의 마음도 무너지고 변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 번 더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게 단단하게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영원한 주님의 은혜, 생명의 은혜, 그리고 나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는 절대로 변하지 않고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강한 무기요 능력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을 붙드는, 진정으로 강하고 단단하신 주님을 붙드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반대죠. 나는 약해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믿는 승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심판 속에 들어가니까 회개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또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세 번째로 도와줍니다. 그래서 사사 드보라,
이번엔 여자 사사를 세워요. 살림하던 아줌마를 하나님의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리더하는 재판관으로 삼고 지도자로 삼고, 그리고 여자가 직접 나가 전쟁하지 못하니까 바락이라는 한 유명한 용사를 장군으로 세워서 그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판단은 무엇이 잘못되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이 기준이었습니다. 내 판단이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경험과 지혜를 믿고 살아가다가 망한 겁니다. 이 말을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옳고 틀린 것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아니하고 나의 생각에 두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서의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15절을 같이 볼까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21장 25절 마지막 절에도 나옵니다. 사사기의 결론을 이렇게 맺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판단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판단이라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아세요? 나이가 60, 70만 넘어가도요, 사람은 그 판단이 흐려집니다. 생각이 달라지고요, 이기적이 되고요, 자신만 생각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2부 예배 때 이 얘기하면 싫어하시는 어르신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연세가 들수록 어린애가 된다는 건 뭐냐면 자기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어주면 서운해? 내가 말하는 게 다 옳은 것 같은데,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뭐냐면 사사기서의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했던 거예요. 야,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거야. 여러분, 살아보니까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보니까가 아니라 내가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어떤 우리가 결단을 내릴 때, 결정을 할 때, 여러분, 가장 중심이 뭐예요? 내 생각? 특별히 교회는 그렇습니다. 합리적이고 원칙적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죠. 원칙과 합리적인 것, 상식적인 것. 근데 여러분, 그것조차도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과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가치관과 철학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왕이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이 왕이신데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자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이게 불신앙이에요.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율법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셨는가를 알고 배웠는데 자신들의 욕심과 생각과 행동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따라가지는 않는 겁니다. 어쩌면 불신앙보다 가장 무서운 악한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하나님이 지도자로 서는 바락조차도 마찬가지예요. 드보라가 그를 장군으로 세워서 너 지금 2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 시스라의 군대, 야빈의 군대와 싸움해라, 전쟁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그를 강물에 전부 다 빠뜨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바락이 뭐라 그래요? 나는 겁이 나서 못 가겠습니다. 드보라 사사님이 같이 가주지 않으면 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고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 바락의 눈에는 그 시스라의 군대, 야빈의 군대가 더 커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것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긴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판단은, 내 군사 전략으로는 저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가 함께 가서 이 전쟁에 참가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드보라가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면
여자잖아요. 아줌마잖아요. 가정주부예요. 전쟁을 배운 적도 없고 전투를 해본 적도 없는 그런 여자에 불과한데 그 여자를 지금 의지해서 전쟁에 나가는 것이 바락의 약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이 놀라운 역사를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데요, 이 전쟁의 승리가 전쟁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여자 사사 드보라, 겁쟁이 장군 바락,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읽었지만 정말 가나안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정확하게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고 먹고 살기 위해 애를 쓰는 여인 야엘, 이 여인도 가정주부죠. 이 세 사람의 믿음으로, 이 세 사람의 그 하나님에 대한 결단으로 이 전투가, 이 전쟁이 완벽한 승리로 끝난다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이 전쟁의 최종 승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죠. 그러나 이 세 사람을 들어서 이 전쟁의 최종 승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결코 드보라와 바락과 야일이라는 이 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그 판단으로는, 내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나의 전략으로는 절대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드보라는 평범한 한 남자의 부인이었어요. 가정주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재판을 하는 사사기는 했지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남자가 아닙니다. 바락은요, 장군이었지만 혼자 전쟁할 수 없는 겁 많은 용사였어요. 나 혼자는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겁쟁이였습니다. 야일이라는 여인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모세의 장인이었던 호밥, 혹은 또 이드로라고 하죠. 그 모세의 장인의 후손입니다. 가나안 사람과도 친분을 가지고 잘 살고, 보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또 이스라엘 사람하고도 교류하면서 그렇게 저렇게 하루를 살아가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부족하고 연약한 드보라와 바락을 통하여 가나안 군대 야빈왕의 그 철병거 900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또 도망가던 장군 시스라를 이 야일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심판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승리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의지했던, 아니면 두려워했던 이 세상의 강한 권력과 무기와 힘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가 용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또한 내가 아무리 영광을 원해도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장 전체에 온통 여기에는 이 세 사람, 아무것도 아닌 세 사람을 통하여 승리를 주시고 영광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믿음이 완전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뭐 드보라든지 바락이라든지 야엘이든지 다 우리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도 드보라처럼 여자이기 때문에 한계를 가진,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없는,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사업을 잘할 수 있나요?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승승장구할 수 있나요? 내가 낳은 자녀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잘하지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겁 많은 바락처럼 이 세상 앞에 서면 두려워하고, 야, 내가 혼자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나는 망하는 거 아닌가? 남들 다 저렇게 사는데 난 뒤처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야일이라는 여인처럼 가나안과 이스라엘 양쪽에서 두 발을 딛고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고민하면서 하루는 이쪽에서 하루는 저쪽에서 미지근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믿음도 없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고민과 염려 가운데서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선택하고 억지로라도 그 뜻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겁은 났지만, 두려웠지만 주님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한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움직여졌고 승리는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라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딱 하고 믿음의 용사들 중에 한 사람의 이름으로 누가 나와요? 바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용사 아니잖아요. 겁쟁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 겁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 하나만으로 그는 이 믿음의 용사의 반열에, 심지어 다윗과 삼손 같은 사람과 같은 반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과 사탄은요, 지금도 가나안 왕 야빈처럼, 시스라처럼 강한 군대와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물질과 돈을 가지고 우리를 협박합니다. 뭐 일본이 그렇고 중국이 그렇잖아요. 뭐 미국도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화려한 권력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나를 따라야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조국의 현실이에요. 이 틈바구니에 끼어서 응? 너는 우리 미국 따라와야 돼. 너는 우리 중국 따라와야 돼. 얼마나 답답하고 암울한 현실이에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그런 거죠. 정말 우리의 힘으로 볼 때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고 넘을 수 없는 그 정말 넘사벽이라 그러나요? 그런 벽들이 우리를 가득 차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철병거 900대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괴롭히는 가나안 야빈, 철병거 900대를 이끄는 시스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여자의 손으로도 겁쟁이의 능력으로도 연약한 믿음으로도 완전한 승리와 영광을 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저거 깨지지 않는 단단한 벽과 같아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 여러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정이 그 마음속에 치는 순간 너무나 연약하게 그 마음의 그릇은 끼워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단단한 사람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책망의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 세 사람을 통해 너희에게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그 역사는 일어났는데 너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망설이고 살고 있느냐? 너가 무엇을 믿고 지금도 살고 있느냐? 너희가 능력이 있느냐? 지식이 많아? 물질이 많냐? 아니다. 그것조차 없으면서도 너희는 왜 나를 붙들지 않느냐?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끝까지 나를 붙들지 아니하면 나는 차라리 너희들을 포기하고 돌들을 들어서라도 내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은사 이거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려서 체크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 은사라고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좋은 은사를 개발하는 것은 맞는 거지만 여러분, 그 안에 정말 주님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이까짓 거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오늘 주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너희를 포기하고 새로운 사람을, 이 흙을 통하여 돌을 통해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것을 볼 것이냐 결정해라.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나는 여전히 너희를 돕고 싶은데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인생이요, 부족한 인생이요, 죽어가는 인생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임할 때 다시 살아나 일어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주님이 너희가 믿기만 하면 내가 이것으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 더 읽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부터 5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고요,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결과는 주님이 맡아주시는 겁니다. 열매는 주님이 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오늘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때 오늘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헛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놀라운 약속, 마지막 이 복음의 약속이 오늘 우리들의 소망이 되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리로 오늘 드보라처럼 바락처럼 야엘처럼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자리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